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주 만에 보니까 아주 더 여러분이 잘생기시고 더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 뵈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총알택시 운전사하고 목사님이 동시에 돌아가셔서 천국에 들어갔대요. 총알택시가 뭔지 알죠? 총알처럼 빨리 가는 그런 택시가 총알택시 운전사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요, 총알택시 운전사를 반갑게 맞이하고서 천국의 아주 좋은 자리로 안내하더랍니다. 그것을 보고서 목사님이 좀 기대를 했어요. 저분이 저런 자리 앉으면 나는 더 좋겠지. 근데 베드로가요, 천국에서 가장 후미진 곳, 어두운 곳으로 목사님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열받아갖고 베드로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가 설교 시간에 전부 교인들은 좋은데 저 총알택시 운전사가 운전할 때는 그냥 다 깨어서 열심히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는가 라는 질문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일날 아침인데요, 우리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러볼 때, 만일 내가 여기에 있지 않으면 다른 행동을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침 일찍 오려고 하지 않으면 잠을 더 많이 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지 않았으면 집안에서 밀렸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서요, 비즈니스를 열고서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짐에 가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의 한국에 가면 주일날 아침 지하철을 타면요, 등산복으로 가득 차대요. 등산복 입은 사람으로 가득 차대요. 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등산을 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것저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내려오는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한자말을 그냥 풀어 하자면 예를 갖추어서 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배를 드린다, 이렇게 절한다, 배를 드리는데요,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배를 드린다, 한자 말 그대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의미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는 한자 말을 그냥 풀어서 얘기하자면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나 사람이 그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존재에게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는 가진 분입니다. 여기는 갖지 않은 분입니다. 요 사이에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일반적으로도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믿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들이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보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덮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많은 역할 중에 하나를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데요. 체휼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sympathize, 예수님이 우리를 sympathize 한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같은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을 우리를 이해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체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sympathize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부정이 두 번이거든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이 두 번이면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요 sympathize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다. 그것을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자, 그렇게 말하면서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한대요. 너무나 잘 아신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weakness, 우리 모두에게 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굳세지 못합니다.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가치관이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외모에 대한 부족함이 있고요, 학벌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요, 나의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 구석에 늘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열등감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게 전혀 열등감으로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줍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무런 말이 아니야. 이거 정말 별 뜻 없이 하는 행동이야. 근데 나의 약점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의 열등감을 쑤시기 때문에 내가 폭발하잖아요.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화를 내지? 전혀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나 스스로도 화를 내고 나서 내가 이게 왜 화를 내지 모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는 weakness,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던 연약함 때문에 있습니다. 이거 숨기고자 하잖아요. 이걸 꽁꽁 숨겨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난 체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았던 것을 그냥 막 얘기해. 남들 볼 때 별거 아닌데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고 맨날 떠들어. 죄송해요, 떠들어 그러라고.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하기를 원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잘난 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은 연약함, 부족함,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sympathize 한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신답니다.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아세요. 예수님이 내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휼한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연약함을 덮어주시고요,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은혜로 내려오는데, 언제 그것이 은혜로 내려오느냐?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성령의 모습으로 은혜가 내게 와서 나의 연약함이 덮어지고 나의 부족함이 채워진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도록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임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느니라.
이 표현이 여기서 지금 짤막하게 나왔는데 히브리서 곳곳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시험을 받았대. 그리고 한결같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be tempted, temptation, be tempted, 유혹받는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혹받는다, 유혹과 연관된 시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이 시험으로 왔어요. 시험 받는데 그게 유혹으로 다가왔어.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요. 당신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느끼고 시험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래요.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잘 아신다. 우리가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이 어떤 것인 것을 잘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유혹되고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 마음을 보다듬어주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엔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서 다른 것과 연관시키면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정결치 못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요. 그 유혹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해요. 근데 그 시험이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들을 보고 떡을 만들려고 그래. 그거 거절하잖아요. 물질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다 나한테 절하라, 다 주겠다 그래요. 그거 예수님께서 거절합니다. 권력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나중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예수님이 취하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살 것이니까 너 네 맘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너 중심으로 살 건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단호히 물리쳐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시험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유혹이 시험의 모습으로 이렇게 뭉쳐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단호히 물리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유혹이 겹쳐서 오심을 예수님도 겪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겪는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겪을 때 나약한지를 예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얼마나 유혹에 흔들리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정결치 않은지 그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퍼사이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혹시 유혹에 흔들렸더라도 그 마음이 다시 정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주신다.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권면입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그 은혜가 뭐냐면 속량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의 본문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에 개념과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없지만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됐다. 우리의 죄가 속량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속량할 수 있는 속량하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계속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됐대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을 하자면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줬다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해서 갚아줄 수 있느냐?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고난당한 것이 시험당한 거다라고 그렇게 같이 묘사하고요. 영어로 보니까 when he was tempted
템테이션, 유혹과 같이 온 거 있잖아요. 그 시험을 이긴 그 예수님이 유혹 때문에 죄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죄에 빠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정,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속량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요. 이것을 믿고요.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본문과 히브리서 나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요.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흐름을 볼 때도 그리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볼 때도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관돼서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부족함 때문에요. 유혹이 들어오고요. 그 유혹이 발전해서 죄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관되고 발전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를 들자면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참 좋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좋고 회사에도 좋고 학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정의 넉넉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재정의 부족함을 느끼지 많으면 더 많았으면 좋겠던 게 그게 우리들의 심정이잖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 부족함을 다 느끼며 살아가.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 상황에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욕심을 내면서 그 욕심을 내는 가운데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조금만 하면 돼. 남들 몰라. 이것만 잠깐 하면 돼. 그 유혹에 들게 되고요. 그 유혹에 점점점 잠깐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제가 내시베에 있을 때 얼핏 들은 소리인데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아주 좋은 학생이에요. 아주 좋은 학생,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다니는데 이 아이가 잠깐 실수를 했어요. 그게 무슨 실수냐면은 마약 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약을 하는데 요 마약을 운반하는 거예요. 요것을 학교 밖 어디에 있는 것을 너는 가져다가 요거 고등학교 애들 자기들 라커룸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것을 요쪽에 운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약을 파는 것도 아니고 마약을 팔아서 돈을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속에 마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체크업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것을 들어다가 갖다가 이렇게 놓기만 하면 돼요.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고 아주 저기 하는 학생이니까 이제 체크업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용돈도 부족한데 얼마나 좋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갖다 놓기만. 근데 그거 알거든요. 그게 마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이 갈등하다가요. 그걸 했어요. 운반을 했어요. 근데 한두 번 하고 돈을 받으면 그 다음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너 했다? 내가 선생님한테 말한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약함, 부족함이 우리들 안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미약함, 부족함이 발전해서요.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유혹에 흔들리는데 그것을 흔들림을 붙잡지 않으면 곧 죄에 빠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에 들어오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성경을 읽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상황을 알아. 그 상황에 맞게 오셔서 항상 우리들에게 반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나약함을 보고요.
미약함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미약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기를 원해요. 부족함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보다듬어 주신다, 채워주신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과 기도하고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풍성한 삶에 살아가는 건데, 그 예수님이 이끌어하신 대로 거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 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혹의 단계로 들어가면 유혹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께서 또 그때도 오셔서 유혹에 빠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꾸 붙잡아 줄래요. 유혹에 빠져서 정결치 못한 그 마음을 정결케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자꾸 성령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나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거기서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이거 잠깐만 하면 돼. 남들이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딱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면 그냥 죄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에 빠지는 그 상황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데, 우리들 각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 다르고 마음의 상황이 다르고 영혼의 상황이 달라.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 영혼의 상황과 내 마음의 상황과 내 삶의 상황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그것을 보고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내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를 따라서 그 단계에 따라서 그 모습대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요,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기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유혹에 넘어질 때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요, 정결치 못한 것을 깨끗게 하신다, 그런 때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빠졌을 땐,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졌을 땐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말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배 시간에 임하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세 가지가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서로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삶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다가오는 깊이가 다릅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교회 생활할 때는 나의 삶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와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썽 피웁니다. 내 육신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합격해서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연약함,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그것을 못해. 그만큼 부족한 거고 그만큼 없는 나는 연약한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것을 예수님 앞에 원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수준의 단계입니다. 근데 좀 더 신앙생활하다 보면 물론 우리 삶의 그 필요성, 나의 연약함 같은 것도 있지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해결된 것도 있지만, 더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더 예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심이 참 중요해.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정, 마음의 의지, 이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해. 내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흔들려. 우리 전부 다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고 싶잖아요.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살고, 그게 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목표고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올바로 사는 건 줄 알아.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똑바로 대하는 거고, 이웃들과 똑바로 하는 게 우리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 못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유혹이 다가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저쪽으로 쏠리는 거야. 남들 다 그렇다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유혹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요,
내 마음이 정결치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못 느껴요. 근데 좀 더 깊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더 말씀 앞에 가까이 하다 보면,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섰다는 것을 고백하면요,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셨는데 그 진리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하지 못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내가 정결치 못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마음의 심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점점점 깊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다 보면 내 영혼, 내 것 레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다.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있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요.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필요한 거, 내가 부족한 거,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 수 있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 내 마음이 정결치 못한 거, 그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내가 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성, 그것에 대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할 때에서요, 내 심성 더 밑에 있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다 하는 잘못, 나 한 거 있어요. 그렇죠? 남들이 모르는데 나만 하는 거, 내가 한 잘못이 있어. 나도 몰라. 남들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구나. 근데 하나님만 아는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못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그런 죄성 같은 것들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면 정말 내가 물질의 필요성과 부족함, 그것도 참 중요하죠. 내 마음이 정결치 못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시오,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죄성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그 죄 회개한 것을 받아주시고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했음을 확신시켜주고요,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 되는 분이다. 예배가 바로 그런 거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필요성을, 나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은,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나의 정결치 못한 마음을 잡아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 그곳에서 솔직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주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은혜로 다가온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고맙게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각각의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삶의 단계가 다르요. 지금 제가 죄성을 얘기하고요, 우리들 삶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때 저때 나의 신앙의 정도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정도는 달라. 근데 그렇게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성을 아시고요,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 그래서 때를 따라요. 때를 따라. 나의 때가 있어. 그 때를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된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요, 담대히 나아가세요. 영어로 보니까 Let us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신다.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고 붙들어 주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요, 분명히 confidence,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데 예배장에 예배 드릴 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선 내가 육신이 여기 와서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한다는 분명한 with confidence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죄가 용서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성을 채우신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한다.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한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3군데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 있었고 대전에 있었고 부산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 갔는데 온누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이름 감리교회입니다. 온누리 감리교회를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날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네 분을 만나서 참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고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한대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참석하실 거냐 그래서 참석한다 그랬어요. 9시래요. 9시부터 몇 시까지 하니까 11시 반까지 한대. 9시면 늦은 시간인데 미국식으로 하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잖아요. 갔어요. 갔더니 몇 명 참석한지 아세요? 500명이 더 넘겠어요. 제가 이렇게 세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500여 명이 더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른들만 참석한 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참석을 해요. 주일학교 애들이 앞에 와서도 그냥 있는 거야. 우리 찬양 금요 행사는 거의 저희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 같이 30분 찬양하더라고요. 찬양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하고요. 그다음에 기도를 막 이렇게 하게 하고요. 목사님 안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아요. 그걸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목사 소개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르죠. 그래서 난 뒤에 앉아서 성도들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영적 힘 속에서 제가 아주 굉장히 놀라고 충격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 찬양할 때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갈망함이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임한다.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운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있는 것을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금요일날 찬양 예배드려. 우리 성가 찬양팀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 금요일날 몇 명이나 모이느냐. 아이고 참. 500명이면 보니까 그 교회는 한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놀라운 퍼센티지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찬양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속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케 한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 고백한다면, 예배 속에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을 정말 고백한다면 은혜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요 찬양 시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우리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가자. 그냥 옷 깨끗이 입고 나오자.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한가? 좀 잠이나 자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잡아주신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뭐 성벽도 무너지고 성정도 무너지고 귀족들의 자제들이 다 볼모로 잡히고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깜짝 놀랐고 그 신앙적 갈등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싸그리 망했는데 이러다가 핏줄이 다 끊어지는 게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민족적 좌절감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하고 이끌어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간 내가 너희들을 고토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무너진 성벽 다시 건축하게 하고요.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들 다 내 백성으로 삼아. 그리고 뭐라 하냐면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준대요. 새 심령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내가 물로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한대요. 그리고 너의 심령을 물로 깨끗게 한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도 너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잖아요. 주변에 쫙 땅들이 있는데 그 창들이 다 황폐화됐어. 전쟁으로 다 무너져갖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곡식들이 다시 자랄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나와요. 곡식들이 다시 이렇게 자라게 될 거예요. 실과 나무가 막 동실동실 열릴 거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저희가 황무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열가. 꼭 에덴 동산 같구나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요. 복 주심을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축복에 대한 비전을 너에게 줘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며. 하늘의 복을 쌓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 근데 그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받을 사람이 구할 때, 받을 사람이 간구할 때, 받을 사람이 요청할 때 그게 너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말한 것이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들이 여기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묶어져 있고 여기는 예언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의 모습으로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나의 부족함을요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연약함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유혹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요. 나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자유함을 얻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은혜가 내려오느냐? 내가 구해야 돼. 내가 원해야 돼. 내가 간구해야 돼. 그냥 와서 노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와서 악수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와서 강연 듣고 오늘은 목사가 재미없다 그게 아니라요. 예배 드린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 고백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한대잖아요. 이 깨달음이, 이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